지난 12월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을 발간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덕주 이사장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달 19일에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셨는데 먼저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말 그대로 북한 지역에 있었던 기독교 역사를 총정리한 사전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예, 저희 연구소가 이제 설립된 43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한국 교회의 기도와 네네. 후원으로 저희 연구소가 발전해 왔는데 10년 전에 저희 연구소가 한국 교회가 꼭 해야 할 역사적인 정리 작업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도 140년 전에 한국 땅을 찾아왔던 선교사님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선교에 빚을 졌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도대체 몇 명이고 그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뭐 아주 유명한 몇 분들 뭐 아펜젤라라든지 언더우드라든지 뭐 스크랜턴이 헤론이 이런 분들은 알려졌지만 네. 그 외에 많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와서 활동하시던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들이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좀 해서 저희들이 3년 전에 내한 기독교 선교사 내한 선교사 사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한 3,000명 정도가 왔어요 한국에. 그래서 이분들이 188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그분들의 활동 상황을 정리해서 저희 3년 전에 출판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10년 그때 바로 앞으로 한국 교회가 통일이 될 때인데 통일 이후에 북한 지역의 교회를 회복하고 또 거기에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 했을 때 이제 잊었던 북한 기독교의 역사를 정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이제 두 사전을 준비를 시작을 해서 3년 전에 저희들이 먼저 내한 선교사 사전을 냈고 바로 이어서 그래서 이제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 편찬 작업에 들어가서 지난달 저희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발간까지의 과정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말이 10년이지 10년이 정말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뭐 참고할 만한 기록도 좀 많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려웠어요. 네.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단계는 이제 10년 전부터 이제 자료 수집. 네네. 다행히 이제 뭐 전쟁을 겪었으니까 자료가 더 없죠. 더군다나 이제 북쪽 자료 우리가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행히 전쟁 전에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보낸 선교 보고서 그리고 분단 전에 이루어졌던 북한 지역의 노회 그다음에 연회 이런 회의록 자료들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남하셨던 분들의 고향에 대한 회고록 그리움 그리고 남쪽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북을 그리워하면서 소위 무지역노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장로교에서는 뭐 평북노회, 평양노회, 황해노회, 함해노회 뭐 이런 노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계속 북쪽에 기반을 둔 그런 노회 활동을 해오셨고 감리교 같은 경우도 이제 서부연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그래서 그런 흩어지는 자료들을 계속 찾아다닌 거죠. 근데 그것이 한 3년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기초자료조사가 끝난 다음에 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항목을 추출하고 그래서 대개 한 11,000항목 정도 교회는 한 3,500개 정도 있었던 걸로 파악돼요. 그리고 거기에 학교, 병원, 그다음에 단체, 기관, 또 사건, 인물이 한 5,000명 정도. 그러니까 북쪽에서 활동하셨던 그리고 돌아가셨던 분들 외에 북을 고향에 두고 남쪽에 와서 활동하셨던 기독교 지도자들. 사실 그분들이 남쪽 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했죠. 영락교회라든지 충영교회라든지
평안교회라든지 북을 고향으로 두고 왔던 그런 분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70년대, 80년대 한국교 부흥운동의 주역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계속 수집하고 집필하다 보니까 떠드는 데 길이 있다고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사전 발간이라는 게 사실 이제 개인 저술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객관적인 내용을 담아야 돼서 그래서 또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편찬 1년 전에 네네. 그래서 한 그때 당시에는 한 10,000항목 정도 추출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문안교회에서 출판 이제 처음 기행 예배를 드리면서 예, 예. 그걸 한국교회 다 공포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10,000여 개의 항목을 추출했는데 혹시 누락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혹시 정보나 자료가 있으면 보내달라. 네.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뭐 증언에 대한 기록들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문서 자료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수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희들이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이것이 사전에 실렸다 하면은 나름대로 공신력,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 철저히 문서 자료를 추적해서 문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근데 모든 항목에는 이 참고 문헌이 꼭 들어가도록 그렇게 좀 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사전이 발간된 2025년이 광복 80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 사전이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뭐 광복 80주년이기도 했지만 사실 분단 80주년이기도 했죠. 네, 그렇죠. 뭐 광복과 함께 나눠졌으니까. 네네. 결국 이제 분단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인 불행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화합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통일이 아주 시급한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 사전이 어떤 통일의 과정에서 그동안에 이제 남쪽 교회, 남한 교회 얘기만 했어요, 주로. 그러니까 한반도의 반쪽 얘기만 해왔던 거죠.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잊혀졌던 또는 도외시했던 또 무시했던 혹은 묻혔던 북쪽의 교회 이야기도 우리는 같이 좀 하게 되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온전한 한 가족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온전한 복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예.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병오년 새해도 시작이 됐고 올해 우리가 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했으면 좋을지 기도 제목 나눠주신다면. 예,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꼭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가본 적이 없지만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난 여러분들께 빚을 졌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빚이 뭘까? 금전적인 건 아니죠. 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 제일 처음에 이제 만주 심양에서 번역된 성경이 매서인들을 통해서 권서를 통해서 의주로 선천, 평양, 개성, 서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쫙 퍼져요. 복음의 출발점이 의주였어요. 북쪽 땅에서. 그리고 해방 후도 남쪽에서 교회를 부흥시키신 분들이 북쪽에 고향을 뒀던 분들이 남쪽에 와서 교회를 계속 부흥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북은 남쪽 사람들에게는 빚을 진 곳이에요. 지금도 그곳에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 심정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분단을 극복하고 진정한 화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을 진정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통일과 그곳에 이루어질 교회 회복을 위해서 또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말 그대로 역사는 미래의 교과서라는 생각, 그리고 통일 이후 한국의 비전을 놓고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다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북한 기독교 역사사전 발간 관련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덕주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